성악교회가 더욱더 발전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 나은태 목사님의 영리를 주사 우리 교인들한테 많은 믿음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재강이 어머님 항상 건강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주여. 건강이 우선입니다. 주여. 항상 건강해야지 돈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눈여겨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 재강이 아버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주변에서 좀 도움을 주사 재강이 엄마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은 우리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아멘. 하신 일이 잘 되고 아멘. 자식들이 모든 일이 잘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거 하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물러났어요. 잘 보여요? 자, 오늘은 지난 목요일 이어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구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36면 22장. 네. 22장 1절에서 제가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22장은 전부 30절까지 그냥 있었던 사건을 쭉 이렇게 나레이션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체 문장이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 왕의 왕이신 예수님, 조금 전에 영원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많은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면 좀 많이 바뀌어요. 생각이 좀 바뀌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잘 듣는 기회가 드물어요.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다.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뭐 베드로를 불렀다, 12사도를 불렀다, 뭐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정도만 아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명칭, 호칭, 예수님을 나타낸 것을 제가 한
잠깐 불러드리고 쭉 한번 제가 불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그 다른 표현을 한 거를 제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 이렇게 했고, 또 반석, 생명의 떡, 교회의 머리, 남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나를 돕는 자, 히브리서 13장 6절, 양의 큰 목자, 새 언약의 중보, 만유의 후사, 모퉁이 돌, 영혼의 목자와 감독, 큰 목자, 능한 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임마누엘, 언약의 사자, 실로, 한싹, 총명의 신, 여호와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만민의 기호, 맏아들, 첫 열매,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친구, 신랑, 제사장, 큰 제사장, 그리스도, 그 선지자, 예수, 중보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한 뿔, 의로운 가지, 이새의 뿌리, 뜨인 돌, 모퉁이 돌, 버린 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유대인의 왕, 아멘, 하나님 창조의 근본, 참된 증인, 또 비밀, 그리스도, 택한 종, 생명의 주, 그 이름 의로운 해, 언약의 사자, 사도, 순, 감람나무, 구주,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여호와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별, 구원의 뿔, 돋는 해, 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뭐 이렇게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바울이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한 본문에 잠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바울이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들으라. 그런데 지금 말하는 말을 어느 나라 말로 말하는 거죠? 그 윗정에 보면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에 서서 백성의 손짓에 크게 종용이 한 후에 뭘로 말했죠? 히브리. 아람어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방언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아람어로 말한다라는 의미는 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다. 너 누구냐? 그럼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럴 때 뭘 포함을 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건너온 자다라는 뜻이에요. 건너왔다. 뭐를 건넜나? 모세와 함께 어디를 건넜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거기를 건넜다. 또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를 건넜어요?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는 거는 죽음을 건넜고 요단을 건너는 거는 가나안 땅, 세상을 건넜다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다 이러는 건 건너온 자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는 금방 가족이 돼버려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너 고향 어디야? 난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면 미안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각 자기가 태어난 고향말, 그 지방말을 쓰면은 어떻게 되죠? 금방 가까워져. 안 깎아줘. 장사꾼이 절대 안 깎아줘. 그런데 깎아주질 않니? 그러면 깎아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말이.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들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람어, 히브리 방언,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떠드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아, 부형들아, 너희들은 나의 형제고, 내 부모고, 나와 같은 가족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말로 한다? 아람어, 히브리 방언으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바울이. 딱 한마디,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더 크게 조용해! 그러면서 말할 때 쉐마! 이렇게 나오고 쉐마. 그게 뭐냐면 들으라.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다스릴 때 첫 일갈이 뭐냐면 쉐마! 이런 거예요. 들으라! 이러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하는지 그 재판할 때 쉐마!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 마음대로 갈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러고 쉐마 떠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쉐마를 외쳤어요.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2절입니다.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아람어로 쉐마! 그러니까 더욱 어떻게 했어요? 조용해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복도 걸어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복도 다닐 때 뒤꿈치를 들고 걸었어요. 삐끄덕 그러니까. 그리고 그 푼이 뭐냐면 정숙이야, 정숙. 그게 이제 외정시대 때 산물인데 조용히 하라는 거죠. 조용해진 거예요. 이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나는 누구라? 유대인이다.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그 증거가 뭐냐?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성 다소에서 났고 다소 도시 이 성에서 자랐을 뿐 아니라 너희가 선생이라고 말하는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선생을 꼽아라 그러면 딱 7명만 꼽는데요. 7명.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지금 너희 모든 사람처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막 떠들었지 너네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여기 가말리엘이 나왔는데 가말리엘은 가말리엘의 조부가 누구냐면은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의 95%를 다 말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대학자예요. 그 힐렐이.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에게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다 그거예요. 근데 그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7명 딱 유일하게 손꼽아 존경하는 7명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개인적으로는 너네들처럼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이 예수라는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뭐 했어요? 누구를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지만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때려 죽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죽이라 명령한 사람이니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지금 너네들 속에 있는 대제사장 또 모든 장로들 너네들과 같이 서 있는 저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진짜인지 아닌지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희가 존경하는 대제사장 너희가 존경하는 이 성전 근무자들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 장로님들한테 물어봐.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내가. 그분들이 증인이야. 그런데 또 내가 너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바울에게 공문을 써줬어요. 야, 너 이 연판장 가져가서 공문을 가져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 몽땅 다 때려 죽이게 잡아와. 이거 내가 허락하는 거야. 이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어떤 형벌이죠? 조금 전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몇 절 했냐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 형벌이 이거예요. 핍박하는 거, 죽이는 거, 잡아서 감옥에 넣는 거, 이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형벌의 종점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잡아다 죽이려고 간 거거든. 이 허락 연판장을 받아가지고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저 문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인데, 가는 도중에 6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갑자기 나한테 빛이 내렸어. 점심때쯤 됐는데 그 큰 빛이 내렸는데 내가 땅에 엎드려졌어. 근데 엎드려져 가지고 들었다? 뭘 들었냐면 소리가 나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헬라 사람들이 부르기 좋은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맞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엎드려졌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빨간 글씨로 인쇄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인쇄되어 있나요? 혹시? 예. 빨간 글씨로 인쇄된 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인쇄한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킹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글 성경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방 가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편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거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기절할 일이죠. 만난 적도 없죠. 때린 적도 없죠. 더더군다나 핍박이라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딱 지목해가지고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너 왜 나를 핍박하지? 이러는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예수라 하더라. 9절입니다. 계속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사울의 종된 사람들, 사울의 제자들은,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 나더러 말하시는 이에 뭐는 못 들어요? 소리.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빛은 봐, 환하게 빛은 봐. 사울이 엎드려서 그건 보는데 소리를 못 들어요. 같은 은혜의 장소에는 있긴 있지만 명령을 못 듣는 거예요. 어사이먼을 못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를 받질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같이 예배 교회 가더라도 또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30년 만에 우리 친구가 만났어요. 어제 30년 만에 외국에 오래 있다가. 그런데 외국에 오래 있다 온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가 됐대요. 또 그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저기 순천에서 올라오는 친구는 집사가 된 지 2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만나서 뭐 할 것 같죠? 술 한잔 해야겠대. 술 한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막 책망했어요. 30년 만에 만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술이 웬 말이냐.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은태야, 내가 아는데 야 어떻게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안 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걔가 토한 거 다시 먹거든요. 걔는 토한 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집사가 그렇다고. 근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아침에 또 교수님 모시러 가면서 9시 5분 전에 또 전화를 또 딥해서 확인했잖아요.
아, 2병밖에 안 마셨어. 이렇게. 둘이서 2병. 한 병씩 마신 거죠. 그거밖에 안 마셨다는 거지. 원래 밤새 마셔야 되는 건데, 원래 밤새 마시고 그냥 끝을 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마시지 말자 그랬대요. 기특하죠? 그건 좀 기특해. 이 사울이 같은 사람들,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빛은 봤는데 사울만 명령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집사가 되고 뭐 20년 됐니 30년 됐니 그래도 여전히 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 사람 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바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주여 무엇하리이까? 대화가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빛은 모르는데 뭐는 못 들어요? 소리는 못 들어. 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환경을 보고 아 멋있다 아름답다 하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여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첫 번째 뭐 해라? 일어나라. 첫 번째는 일어나. 너 일어나. 일어나서 어디로 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구를 만날 거야? 예수님이 짧게 말씀하시지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두 번째는 그 마을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누가 너한테 말해줄 걸 들어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얼른 일어나. 가서 그쪽으로 가. 다메섹 성으로 가. 가서 너한테 명령이 있으니까 그걸 들어. 바울이 듣고 갔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눈이 멀은 거예요. 예, 이게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보고 지나온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가자, 따라와. 날 따라와. 내가 가서 다 해치울 거니까 니들 따라와. 알았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자기 발로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 줘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를 받았죠 지금? 외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지만 내적으로는 뭘 지금 가졌어요? 뭘? 주님의 명령을 가졌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이게 큰 거예요. 속사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감동받는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내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 행동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져야 돼. 내가 움직이는 동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다니던 동선이 지금은 교회로 도서관으로 책방으로 학교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동선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바뀌면 세계 역사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끌려가는 입장이지만 자기 속에 간직한 명령이 있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만났어요. 그 만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의 성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그전 같으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죠? 사울을 보고 도망가야 돼.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야 돼. 근데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그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가서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보았어요. 보게 됐어요. 안수하니까 18절 읽어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누가 또 받았냐면 아나니아가 또 받은 거예요. 사울도 받았지만 아나니아가 받았어요. 아나니아가 야, 너 사울이 올 텐데 사울 오면 안수하고 눈을 뜨게 네가 해라.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딱 받았을 때는 뭐라고 거부하냐면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9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빨리 사울 눈 멀었으니까 안수하고 눈 뜨게 해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다 때려 죽이고 여기 지금 다마색에도 다 때려 죽여도 좋다라는 그 공문을 들고 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내가 나보고 가라고요? 이거 나보고 사울 만나라고요? 이러고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안 갈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갔어요. 가서 오늘 본문에 딱 만나가지고 말을 뭐라고 하죠? 형제 사울아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울이 눈이 멀었거든. 그러니까 형제 사울아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른쪽 발하고 왼쪽 손하고는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른쪽 발하고 왼쪽 손하고는 만나서는 안 돼요. 달린 위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누가 만나라 그러면 만나야죠? 머리가 야 왼손 너 오른발 가서 발톱 깎어. 그러면 냄새나는 발일지라도 가서 깎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누가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술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가 담배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가 취미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가 돈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가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가 진짜 우리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더 좋아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믿는 거,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아나니아도 사울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사도 바울도 만날 이유가 없는데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니까.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22장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You must see again 하거늘 어떻게 해요? 즉시 보는 거예요. 즉시 그냥 말 한마디에 즉시 눈을 떠서 쳐다보았노라 회복된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 있었던 모든 일신상의 문제를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를 만나갖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가 또 가라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눈을 뜬 사울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을 보내셨다. 그 의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다. 그래, 그 영원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가 그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그 영원한 의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세우셨다라고 얘기한다. 지금 아나니아가 너를, 내가 그를 위하여, 네가 그를 위하여, 사도 바울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일한 머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는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불러지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 안 해도, 회개하기 전이라도 주여라고 믿고 불러지는 거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내가 종로로 가다가 서울역이 뒤에 있어요. 서울역이 뒤에 있는 거를 아는 순간 내 몸이 어떻게 되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믿는 순간 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순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라는 게 알아지는 순간 고백이 나오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세례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너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례를 받으라. 바울에게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몰라요. 눈을 뜨게 했을 뿐 아니라 형제로 불러줬을 뿐 아니라 앞으로 바울의 모든 그 사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말을 아나니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죠?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가서 만난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사울일 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눈을 뜬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셔가지고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바울 네가 예수인 나에게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를 저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너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네가 도망가라. 명령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직접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갔다. 그 얘기를 자기를 때려 죽이러 온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여기부터 이제 바울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뭐 했어요? 저거 죽여, 마땅해 죽여야 돼. 저거 빨리 죽여!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예수님, 저 유대인들이요, 내가 이렇게 악행을 했던 놈인 걸 다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못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한 그 악한 그 잘못을 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또 나더러 또 이르시되 2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you must be go,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보낸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애초부터 누구를 위한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게 어딨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2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아멘. 이거예요. 심부름꾼으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내려고 바울 너를 택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이방인에게 보내신다고 했어. 이렇게 지금 자기를 때려 죽이러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이때까지는 저들이 어떻게 들었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듣다가 예수님인 하나님인 소리가 딱 나오니까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뭐라? 아니라. 야, 이러면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 이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했고 자기를 보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전도자로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방인. 이유가 뭘까요?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다. 우리만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영생을 준다라고 택자로 증인으로 했다라고 딱 말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앞쪽으로 가서 11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천국 못 가는 줄 알았어요.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이방인들은 영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보자기에 싼 거를 먹으라고 해서 갔더니 이탈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안수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다. 보니까 고넬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를 하니까 다른 사도들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때려 죽이러 온 유대인들 앞에서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우리 교수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아들이 5이 있는데 꼬맹이 아들놈이 지나가다가 코 찔찔 흘리면서 집에 딱 들어오더니 밥상이고 뭐고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형들 5이 일어나고 이놈이 뭐야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얘 뭐예요? 얘가 뭔데 와 네 집에서 행패를 부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미안하다 걔는 내가 니들 모르게 난 자식이야. 그러니까 큰아들이고 뭐고 아들 5이 난리가 난 거지. 아버지가 부자인데 재산도 논아주고 저걸 형제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야. 지금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영생도 없고 쓰레기 같고 짐승이고 벌레고 죽어야 마땅한 건 줄 알았는데 자기들하고 동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놈은 살려둬서 뭐하냐 바울 이놈 죽이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하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떠들고 옷을 벗어 공중에 던지고 티끌에 날려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으로 이놈을 죽이겠다.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이때 천부장이 야 이거 이러다 소연하면 나 큰일 난다 이거. 야 저 바울이 무슨 도대체 뭐하는 놈인데 도대체 이 난리가 났는지 빨리 저를 족쳐가지고 아주 주리를 틀어가지고 알아봐 명령을 내린 거예요.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라는 거는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24절에 알고자 하여 뭐 한다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바울을 맬 때 어떻게 하기 좋게 맸죠? 지금 채찍으로 때리기 좋게 맸어요. 그러니까 등짝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손과 발은 꽁꽁 묶여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게 된 거예요. 요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때리려고 딱 해놓은 다음에 때리려고 하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백부장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야야 너 로마 사람도 때리냐? 로마 사람도 이유도 안 물어보고 때리냐? 로마 법에 그런 게 어딨어?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 원로원에서 이 사람 때려라 하면 때리고 묶어라 하면 묶어야지 그냥 묶고 그냥 때렸다가는 때린 사람이 로마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 법을 밟았다 해서 로마 법을 무시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도 죽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사람을 그냥 무조건 때리면.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라가지고 가서 천부장한테 고소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백부장이 듣고 가서 즉시 가가지고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리 하느뇨. 아이 큰일 났습니다. 대장 큰일 났어. 이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 하니 천부장이 와서 천부장이 놀라서 쫓아온 거예요. 바울한테. 올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 왔다 갔다 했는데 천부장이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야? 너 진짜 로마 사람이야? 나한테 말해봐. 진짜야? 그랬더니 가로되 맞다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야 나는 돈을 어떻게 드렸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 그래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나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얻었는데 그 다음에
천부장이 너는 어떻게 얻었냐 물어보기도 전에 바울이 아이고 나는 날 때부터거든. 천부장이 말하기도 전에 바울이 그냥 일침을 가해버린 거야. 너 돈 주고 샀어? 아이고 나는 임마 태어날 때부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여기 천부장이 말할 때 나는 돈을 많이 들였다 할 때 돈 이거를 그 헬라말로 케팔레 이거예요. 케팔레 이게 돈이에요. 그런데 이 케팔레라는 게 어떤 말의 근원이 됐냐면 영어의 캐피탈의 근원이 된 거예요. 캐피탈이 도시라는 뜻도 있지만 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3금융권 회사들이 무슨 캐피탈? 현대 캐피탈, 동원 캐피탈, 은진 캐피탈, 무슨 캐피탈, 그게 다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케팔레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 케팔레라는 거를 이 천부장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케팔레, 돈을 들여서 샀다. 그게 오늘날 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천부장이라는 로마 군대 장관도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생리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나? 그 당시 BC 67년쯤에 로마 를 재건하는데 로마 군대가 로마를 점령해서 로마 도시국가를 세우는데 재건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노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직권으로 시민권을 줬어요. 아주 대대로 그냥 물려 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줬냐면 로마 군사들이 먼 해외 원정에서 가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곤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막사를 지어주는 사람들한테 했어요. 근데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 막사 짓는 사람이에요.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의 군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이방인이라도, 유대인들이라도. 근데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된 이유는 바울의 아버지도 그 막사를 짓는 일을 했고, 바울의 할아버지가 BC 67년에 로마 군대 막사, 병영을 짓는 책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시민권을 부여받아서 그 아버지도 시민권이고 바울은 시민권 할아버지, 시민권 아버지니까 그 사에서 태어난 손자는 뭐죠? 시민권, 자동으로 시민권이에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큰일 났어요. 이거 잘못 건드린 거예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당시 로마 집권자로 하고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뭐 정권과 그런 얘기를 교수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숨어있는 가문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거침없이 막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천부장이 이제 죽을 차례야. 이제 큰일 났어 이게.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로부터라 하니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거든 하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백부장이 움직이고 백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신문하는 사람들이 건드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나는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누구 말을 듣고 물러나가야 되죠? 백부장, 천부장의 말을 듣고 로마 병정이 오기도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듣고 때리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물러나 버린 거예요. 곧 물러가 버렸어요.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이 엄청난 군대 장관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뭐 했어요? 왜 두려워했죠? 이제는 자기가 죽어. 로마 사람을 물어보지도 않고 묶었다 하면 천부장 아니라 천부장 할아버지 만부장도 죽는 거야 이제. 그건 이유가 뭐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밟았다고 해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 절대 권위에 도전해서 죽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장면을 오늘 22장 끝으로 성경이 마무리합니다.
계속 23장에 이어지지만 뭘 보는 것 같죠? 뭘 보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쭉 고백을 한 다음에 자기 있는 형편과 처지를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로마 병정까지도 손들고 도망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성경 봅시다. 요한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 5장 성경은 395페이지 394페이지 신약성경 394페이지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394페이지. 우리는 성경 많이 찾아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요한 1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약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해요? Never touch.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만질 수 있다 없다. 로마 군대도 못 만져. 로마 백부장도 못 만져. 로마 천부장도 도망가야 돼. 때리던 사람도 손을 놓고 도망가야 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조건이 뭐죠?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를 믿어야 돼. Indwelling Jesus Christ.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된다고. 내 실력으로는 안 믿어져.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저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저로 더불어 먹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가죽줄에 매여 있고 때 맞으려고 등을 좀 내준 형편이지만 자기 입으로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야 너희가 로마 사람 때리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바울이 붙들려 죽을 뻔할 때 천부장이 가서 붙들어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또 때리려고 등을 깠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천부장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을 때 악한 사탄, 악한 괴계, 세상의 법 그 어떤 거라도 IS 웃기지 말라 그래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살면 좋아요. 하나님 심부름 할 수 있으니까. 죽으면 왜 더 좋죠? 천국 가니까. 우리가 그게 목적이에요. 휴게소 가다가 만나면 좋아. 졸리는데 휴게소 가면 좋아. 근데 어디 가면 더 좋죠? 집에 가면 더 좋은 거야. 집에 가면 운전하고 할 때. 우리가 천국 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음의 자리가 올지라도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들으라 부형들아 쉐마. 내가 원래 다스킬리아 다소성에서 나가지고 가말리엘 문에서 배우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남녀를 많이 잡아 결박하고 죽이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변한 내용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나를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2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천부장도 바울을 어떻게 손을 못 대고